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태영이한테 너 공부 잘하냐?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은 묻는 사람 머릿속에는 태영이가 공부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래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여학생들 관리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묻는 거예요. 부부간에, 연인간에 자기 내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앞만 봐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사랑하냐고 묻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니시면서 간혹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쭉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도 아래도 오늘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성지 답사를 갔을 때에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제 막 날씨는 뜨겁고 그렇게 하니까 물을 뭐 그냥 마시려고 그러면 한없이 마시니까 그 가이드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 모금만 마셔가지고 입안을 다 적시는 거예요. 혀로. 그 여기서 우리가 물을 먹듯이 굴컥굴컥 이렇게 하면은 물 감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옷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잔돈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돈도 벌고 물값도 버는 방법의 하나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만치 그 땅이 메마릅니다. 1년 지나도 그 이스라엘 땅 남부 지방에는 1년 강우량이 100mm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뭐 100mm 하루 만에 다 오고 튀우죠. 그런데 1년 강우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치 가문 땅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을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마치 고가도로 만들어 놨듯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눈 녹은 물을 여기에다가 풍부하게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드럼통 한 3개 되는 그런 크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거기에 수영을 하고 리프팅을 하고 거기에 식물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뜨거운 때약볕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아마 잠깐 휴식을 하러 이곳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둘러앉고 예수님도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나름대로 각자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들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내가 일으킨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낯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정말로 향유입니다. 식물성 향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내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한지 넉넉한지도 다 아셔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가 있고 내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건지 뭔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깊은 산중에 있고 돌로 다듬어 놓고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에 칭찬을 했습니다.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에 계속적으로 읽어본 것처럼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천주교가 교황을 만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거의 최고다 해가지고 교황을 만든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교황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은 저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에게 칭찬에 칭찬을 더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 속에서 자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영적 수준에 맞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 고백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음 하는 거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자꾸 내 개인의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믿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21장쯤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천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아침 식사는 꼭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되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십시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은요, 아침 7시가 되면 온 몸이 음식이 몸에 들어올 거라고 대기하고 있답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는 씹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혀는 넘길 준비를 하고 있고 식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됐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침 식사거든요. 근데 영양분이 안 들어와요. 음식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화장실에 내보내려고 화장실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모아놨던 그 음식 쓰레기에 가서 쓸만한 영양분을 다 다시 뽑아 올린대요.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낸대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죠. 아침밥 반드시 드십시오. 드실 형편 안 되시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쌀 드릴게요. 지난주에 김순희 성도님이 많은 내시가 쌀 사놓고 안 갖고 가시고 그냥 우리 교회 전심 해 먹자고 그거 같이 했는데 오늘 밥하고 살 남은 거 있습니다. 드릴게요. 아침밥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망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런 기적을 보고 해도 믿음이 제대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부 생활하면서 살던 그러한 어부였거든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바닷가에 조약돌처럼 이렇게 돌이 쫙 있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베드로 숙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셨다. 권한을 회복시켜 주신 곳이다 해가지고 베드로 숙권 교회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이 나하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가니까 저것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야. 요한이라는 제자 하나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간 거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죠. 이런 새끼들 내가 잡아가지고 바다에 진짜 쳐여가지고 고생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생기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챙겨 가져갔습니다. 아침밥을 챙겨간 거예요. 그냥 밥이라고 그래봤자 숯불에 구울 수 있는 생선, 떡, 이게 이제 주식이니까 그 밥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 아침 식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냥 봐도 미안한데 아침밥까지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언제 들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의 흔적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자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무겁죠. 어떻게 대답할 바를 찾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배반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러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성도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 속에 단순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명예나 권세보다 너 건강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 자식보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것보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하려고 그래도, 헌신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내가 헌금을 하려고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내 먹고 사는 것, 내 것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에게 드릴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에게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재능을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설 연휴인데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가야 되는 날입니다. 셋째 주 주일날 지내고 넷째 주 주일날 지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연휴가 끼인 거예요. PD가 그래요. 목사님 이때 연휴인데 오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는 옵니다. 그같이 이야기했어요. 명절 때 남들 올 때 저도 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제일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예,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전체적으로 어떤 미국에 있는 성경학자가 자,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이걸 이제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613가지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2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10계명으로 나누고 그 10가지 계명을 2개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613가지가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묻는 물음에 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2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십계명 내용하고 똑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쭉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돈 없고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인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건강이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나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실 것 주고, 헐벗었으면 옷을 주고, 먹을 것이 굶주를 쓰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이 곧 예수인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 10,000원씩 그 이상 후원을 하시고 저 일을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유치원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의학적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산 비탈의 계곡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 사는 곳에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얼굴 보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 부근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고 나면은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이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몸은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얼굴은 뼈는 점점 사가 들어가 얼굴 모습은 흉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이고 재판관이고 모든 종교에 관한 일을 다 하는 진짜 권력자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야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가서 확인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때 10명이 갔습니다.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병들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내가 이거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10명이 가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 품으로 갈 수 있고 이제는 나도 일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정상인처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러 온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메마른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결국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곡식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시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려고 그러면 한없이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10번 했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은 40년 동안에 10번 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나누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4년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거는 불평, 불만 한 게 아니죠. 4년에 한 번 했는데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1%는 적으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오늘날 세상이 흐르는 이러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게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꿈이 생겨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적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 때 부모가 되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5만을 줬다 하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걸 받은 자식이 이거밖에 안 줘?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적게 주면 더 적게 줬지.
더 주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5만을 줬는데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돈 번다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보십시오. 다음에 더 주고 싶죠. 설까지 안 가도 기분 좋을 때에 더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안 주십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